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스포츠는 굉장한 짜릿함과 묘미가 있는데, 그 짜릿함과 묘미를 주는 것은 다 끝난 경기인 줄 알았는데 막판에 그 역전이 소위 반전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쓸 때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야구든 축구든 어느 스포츠든 경기가 다 끝나기 전에 예측할 수 없는 승부의 세계, 그래서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고 그 묘미에 푹 빠져듭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스포츠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까지 사신 인생을 우리가 흔히 인생의 전반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의 전반전, 그리고 내일부터 살아갈 내 인생, 이것을 인생의 후반전으로 나눈다고 하면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전반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 감사한 일, 또 어떤 분은 슬프고 참담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자기 인생의 전반전을 망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나는 망친 인생이니까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많이 들려와요. 여러분, 올해 참 안타까운 소식, 저는 올해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몇 가지 가슴에 지금도 먹먹하게 남는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세 모녀가 조그만 메모지에 죄송합니다 라는 한 줄의 글을 남기고 목숨을 버린 이 사건이 저에게는 금년 내내 가슴속에 먹먹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삼포 사회의 주인공이라고 해요.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사는 젊은이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만 되는 젊은이들, 그래서 삼포 사회라고 부르고 좌절하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전을 이미 망치고 좌절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인생의 전반전을 망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오후 5시의 인생이라고 불러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막노동판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인력시장,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그 막노동판의 비유를 드셨는데, 어느 날 한 포도 농장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막노동 시장에 아침 9시경에 나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에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할 곳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농장 주인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아주 성실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고 딱 보니까 좀 젊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내가 일당을 줄 테니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자. 그리고 아침 9시에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농장 주인이 낮 12시에 다시 그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서 우리가 일꾼이 좀 필요하니까 몇 사람을 더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이
주인이 나가보니까 여전히 거기 많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 그러면 몇 사람 더 데리고 가지. 그리고 또 몇 사람을 더 데리고 농장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이 농장 주인이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도 일을 찾지 못해서 그 노동판에서 끼웃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제11시, 이건 이스라엘의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일하지 않고 왜 여기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주인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하소연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번듯하게 직장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돈 벌고 싶고, 나도 일하고 싶고, 나도 직장 생활하고 싶고, 나도 가서 남들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어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하소연을 들은 농장 주인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7절 마지막 절에 너희도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보통 노동의 현장에서는 한 6시 정도면 하루 일과를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뒤면 오늘 일과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그 1시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은 주인이 일토록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더 이상한 행동을 그 다음에 합니다. 일당을 주는데 오후 6시 정도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9절 10절에 보니까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랬어. 일당을 주는데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한 일당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대단히 불합리해 보이는 처사예요. 아니 아침 9시에 와서 남보다 몇 배로 더 일을 많이 했으면 더 많은 임금을 줘야지 왜 동일한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 임금을 받는 걸 보고 앞에 오전 12시, 3시에 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불평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일했고 정당히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과 동일하게 받습니까? 그리고 불평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무슨 복음이요? 예수님은 오후 5시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 있고 재주 있고 그래서 먼저 뽑히고 출세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아무도 쓰지 않고 주목하지 않아서 인생의 막바지, 그래서 막차를 탈 수밖에 없는 오후 5시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높이 평가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고 배경 있고 재주 있고 힘쓰게 잘생긴 사람들은 아침 9시에 다 세상이 데려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인맥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집안의 손자는 아버지 할아버지 잘 만나서 5살 이전에 수백억의 유산을 받았어요. 5살도 안 됐는데
그 집안에서 그 5살도 안 된 아이한테 미리 수백억의 재산을 상속해 줬대요. 세상적으로는 집안 잘 만나고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미 5살도 되기 전에 수백억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 다행히 나는 좋은 환경에서 못 태어났는데 내가 중간에 노력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아침엔 뽑혀가지 못해도 중간쯤 뽑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12시에 뽑히는 사람들, 3시의 인생들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후 5시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큰 질병과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장을 하고 나이가 먹어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서 평생을 그 장애와 가난과 질병을 가지고 오후 5시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벌, 스펙 이런 거에 밀려서 회사에 취직하고 고용 이런 거에서 마지막이 되는 사람들, 다 오후 5시의 인생이죠. 자녀를 키우느라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를 죽여야 하고 부모님 모시느라고 숨죽여 울어야 했던 우리 어머니들, 그분들도 오후 5시 인생이에요. 나는 평생 열심히 일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아서 명예퇴직한 우리 아버지들, 내 젊음과 내 인생을 다 걸고 열심히 일해서 내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그 성공한 사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해서 빨간 딱지가 붙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수학여행 간다고 간 내 자식들이 바다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을 당한 세월호의 가족들, 다 오후 5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 오후 5시 인생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오후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7시가 돼도 세상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볼품 없는 사람들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후 5시가 된 그 인생들을 불러주셨어요. 오후 5시가 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한쪽에서는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수없는 항의를 들어야 됐지만 예수님은 그 항의를 다 들은 채 그 5시의 인생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주고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 전반전이 망가져서 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복판에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점점 밀려서 오후 5시 인생으로, 아니 오후 6시, 7시까지 누구에게도 선택되지 못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기회를 잃어버리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는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느 날 그냥 나를 믿고 내가 예수 안 믿고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의 40, 50, 60이 돼서 어느 날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반전 오후 5시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기에 그 자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살며시 붙드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니는 의미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의미고,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오후 5시의 인생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인생의 후반전만큼은 기가 막힌 대역전을 한번 해보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대에, 사랑에 예라고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순순히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후 5시에 0점짜리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밖에서는 우리가 꼴찌의 인생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하찮고 남들에게 인정 못 받고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안에 오면 여러분이 최고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인생 전반전이 부딪히고 망가져서 좌절하고 쓰러져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오후 5시 인생밖에 되지 않는 전반전의 인생, 처참히 부서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나 같은 인생에도 관심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한 번의 기회에 그 사랑의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5시의 인생이었는데, 저 사람 분명히 이제는 끝난 인생이었는데, 저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인생이었고, 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까지 평가했었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어느 날 저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어느 날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후반전의 시작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9회 말 투아웃, 이 경기 끝났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관중석을 떠나고 있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될지어다.